하나님의 참된 은혜, 변화된 삶 7번째 하다가 멈추고 거저받은 삶.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질문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가족이란, 이게 교회란, 이게 부부란 뭔가, 내란 무엇인가, 나에게 형제자매란 무엇인가를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질문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답을 하고 고민을 해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가족이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또 자녀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 끄집어내다가 나는 너보다 잘할 수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 키웠다는 것은 자식이 출세했다는 것, 좋은 대학 갔다는 것,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잘 키워줘서 돈을 잘 주고 좋은 대학을 보내주고 명예를 얻게 해주고 부를 밀려주는 것. 부부는 서로 다투지 않고 윈윈하면서 잘 싸워가며 살아가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부부라는 이 학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부학을 전공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강성현 자매의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금손이라는 실가를 찾아보고 같이 나눠봤지만, 결국은 사람이 사람 수준으로만 행동하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못해준 사람은 불손한 자입니다. 금손의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시간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같지만 항상 변하고 또 변합니다. 요즘에 갑질의 논란, 어른의 논란. 어른이 말하면 때는 말이야, 어른 짓 그만해라, 꼴값을 떨고 있는 요즘에 이런 문화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너와 나는 남이니 건들지 마, 대한민국에 산다고 같은 종류인 줄 아니? 이게 대한민국의 문화, 꼰대 문화. 그래서 지금 직장에서는 굉장한 갭을 10대들은 50대하고 질 수가 없어. 그때는 말이야, 부장님 퇴근 안 하면 못했어, 눈치 보느라. 근데 지금 20대들은 할 일을 딱 끝나면은 가버립니다. 야, 우리는 팀인데 왜 가? 그건 당신이 못해서 있는 것이지 나는 팀을 다 했습니다. 문화 충격이 많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당신이 월급을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은 나에게 간섭할 수가 없어. 사장은 나를 간섭할 수 있지만은 또한 사장도 나를 간섭할 수 없는, 나는 그의 대가를 분명히 지불했기 때문에 그 위에 거는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만 낳고 돈을 많이 벌 테니까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아. 우리 위에 부모들이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나보다 편한 삶을 살아라. 정책이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한집건 하나만 낳자. 인구 절벽이 온 우리나라. 그러면 잘 살 줄 알고, 그런 좋은 나라 될 줄 알고, 그러면 좋은 부모고 좋은 자녀 될 줄 알았는데 틀렸습니다. 걱정을 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문제가 그래서 단일민족, 한민족 놀며 자랑했다가 이제는 단일민족을 자랑할 수가 없어. 왜? 외국의 수입에 오니까. 단일민족이라고 하면은 외국에서 온, 시집 온, 장가 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제는 앞으로 법으로 이제 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못하게. 단일민족이라는, 백이민족이라는 것이 이제는 옛날에는, 때까지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문화는 계속 문화는 철학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근데 그 문화가 기준이 되는 상에서도 이제 금반은 엄마 아빠가 돈을 둘이서 벌 테니까 너는 혼자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3채 가지면은 한 40억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연금은 내가 타서 할 테니까 너한테 내가 도움 안 받을 거야. 그러니 너에게 40억을 줄 테니까 너는 평생을 먹고 살 수가 있어. 그러니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어렵게 살라고 하지 마.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그것을 직접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잘 살고 너하고 나하고 엄마 아빠 너 셋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이거는 이미 개인주의 문화가 되었던 서양에서 굉장한 문제로 일으켰죠. 우리나라가 일제 전에 1800년대 캐톨릭이나 개신교에서 선교사님 왔을 때 자기네들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그때 협동의 문화였고 협력의 문화였고 함께 문화였습니다. 품앗이의 문화였고 같이 이웃과 그냥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왜? 가난했기 때문에. 힘을 합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님이라 왔는데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얘네가 이 교회를, 이 복음을 들고 와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데
사는 것이 복음 없어 잘 살아. 놀래버렸어요. 이거 내 것이 없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웃집에 결혼을 한다. 모든 걸 멈추고 결혼식을 다 참여하고 준비해주고, 장례식이 일어났다. 모든 걸 멈추고 다.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딨냐라는 거죠. 이런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어른들도 잘못했습니다. 갑이라는 것만 세웠습니다.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하면, 우리 교회는 대학을 몇 명을 보냈어. 서울대를 몇 명 보냈어. 우리 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출세하는 교회. 금방 은혜를 두 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잠깐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 진짜 은혜를 지금 10주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은혜가 몸이 되었습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그때가 진짜 은혜였구나. 그러면 지금도 진짜 은혜인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보고 표현을 해봤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나에게 힘든 시기였고 어려운 시기였고 불만과 불평의 시기였고 왼수 같은 시기였다라고, 왼수 같은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나는 너무 힘들었다라고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직도 상처 속에서 헤매고 엄마가 아빠가 자식이 상처 줬다고 끙끙대고 있었습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 속에 헤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말 표현해 봤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왜 내가 그 상처로 받고 있고 갖고 있었는지, 왜 원수로 갖고 있는지, 왜 나의 힘듦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는지, 나의 힘든 것에 대해서 내가 애쓴 것에 대해서 본전을 찾고자 하고 인정을 받고자 계속 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설교 한 편을 들어서 넘어가 버렸습니까? 제가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으니까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도 점점 영상 보는 거를 꺼려하는. 왜? 부담스러워. 다른 교회에 다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닫았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교회 목사님의 또 지체들의 설교를 들어야 그 교회 하신 말씀, 교회 하신 말씀. 물론 다른 걸 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말이야. 교회에 전하고 싶은 하나님 더 생각하실 바랍니다. 거저받은 삶, 거저주는 것.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거저주셨습니다. 3절에서는 축복하다, 복을 주시다. 그래서 율로게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복하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온갖 신령한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대가로 받으셨습니까?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여러분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6절에 보면 또 있습니다. 거저받았다. 카리토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은혜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아무 조건 없이 주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아무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받으셨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것으로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것이 먼저 하늘의 것이 모든 것이 돼야지만이 이 땅의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찬양할 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창세부터 계획하셔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고 이 땅에서 있는 건 있는 거고 분리된 삶을 분리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다. 카리조마이라는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거저준 겁니다. 거저줬습니다. 그냥 줬습니다. 근데 아들을 그냥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도 거저주시지 아낌없이. 그러니까 말한 거죠. 이제 세상에서는 아낌없이 주면 돼요. 이걸 잘 챙기고 살 만큼 살고 나머지를 잘 챙긴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줘야지, 아낌이 없이 주는 사람은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옛날에는 저희 아들, 딸 키웠어요. 30대 초반인데 애들이 친구들이 없으면은 모아서라도 같이 먹었어요. 지금은 돈이 없으면 4명이서 올려도 4명 칸서 3명은 먹고 없는 사람은, 개인의 문화는 존중은 됩니다. 개인의 것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 함께 사는 것. 그런데 이 문화가 교회도 그렇게 이미 서양에 있는,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겪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모이고 한 공간에 있는. 같이만 끝나면은,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이 최고의 과제예요. 특히나 집으로 한번 초대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점점점 왜 문을 틀어 잠글까요? 안에 아는 걸 가뒀습니다. 우리도 문을 안 잠그다가 이제 하나씩 늘어나니까 문을 꽁꽁 잠그고 있어요. 가장 슬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것이 생기니까 두기 시작.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또 결혼할 때는 내가 뭔가를 힘없이 해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죠. 이 마음 구석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다 똑같아요. 이거는 이 마음에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부당한 요구상, 또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어요. 착각하고 샀습니다. 개인주의가 더 발달될수록 이혼율은 훨씬 높아. 이 문화라고 하는 데서는 점점 더 이혼율이 높아서 생률이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나라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지 않으면 아무 조건 없이 살아간다는 있을 수 없고, 또한 나는 일상에 살고 있던 항상 뭔가가 부족할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집니다. 어제 우리 야고보서를 할 때 흔들리는 마음, 뭔가 불안해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우리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형성이 돼버린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유업을 거저주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 사용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대로 아들이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은 그 대가를 분명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뭐예요? 신을 막 달랩니다. 뭘 다들 달랩니다.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과 너희에게 이걸 주는데 이게 또한 내 것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뭐 가르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이걸 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람 입장에서 이미 조건을 내세우고 그런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서 이렇게 하면 줄 거야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었어 라고 자기 또한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10의 1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주니까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해서 하나님 것인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재물을 바쳐가지고 얻어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을 못 지켰어요. 약속을 못 지키고 아내에게 계속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하라가 총을 아내를 줘서 그 아내를 통해 낳은 게 뭐예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그걸 행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거저주시는 분이라.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태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을 담은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죄송합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길을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었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12명을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은 기록이 안 되기. 그런데 또 한 명은 뭐예요? 배신자, 예수를 팔아넘겨야 돼. 이들에게 제자로 선택하고 이들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복음을 전해라. 어디부터? 내 땅 예루살렘에서. 여기부터 전해라. 다른 나라 가지 말고 다른 땅에 가지 말고 여기부터. 그런데 병도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고 귀신도 나타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임해 있다. 그거는 거저받은 거다.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자식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택하셔서 너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거저받은 거라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이걸 헌신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버리고 갔기 때문에, 이걸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가치관을 계속해서 교회에 심어줍니다. 이걸 또 볼 때 해석하라. 오늘 아침에 영상이 제게 이제 링크가 돼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떴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럴 때 기도하면은 이렇게 네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 기도할 수 있는 힘, 조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약함을 보시고 아주 유한함을 보시고 건드려준 것이지,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능력이 막 생기는 게 그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밥을 주고 알려주고 걔가 요구하면은 자기 능력이 커집니까? 아니요.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엄마 아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실 때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얻어내서 뭔가 능력이 커지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러지 마실 바랍니다. 여러분, 거저받으셨습니까? 어떤 역할도 거저받은 자는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 목사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직업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성신보도와 위에 있는 특신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나는 여러분보다 나은 특신도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계속해서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더 직통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조금 덜 있는 사람.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하면은 여러분이 복 받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받은 거다. 너희는 내 제자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이렇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도 받은 것이니, 자, 이거는 하늘의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걷어주는 거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내가 이 땅의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대기업을 합격,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집을 사고 돈을 모으고 위선과 많이 변상,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안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거저받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었다면은 거저받은 모릅니다. 애들이 열심히 살아서 부모들이 보고 부모들이 양육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주성가한 사람, 다리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심판자가 된 사람, 독간, 난찬.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고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많이 삼켰다는 사람은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이런 교만함을 냅니다.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대접을 받으시고 직접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이 땅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고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가난도 부하도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배고픔도 은혜요 거저 받은 것이고 배부름도 은혜요 거저 받은 것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찐 은혜,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거저 받은 삶, 거저 주는 삶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통장에 있는 것 거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돈을 지불하고 집을 산 것, 집을 전세를 살고 있는 것 거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가 통장에 남았습니까? 시간에 진짜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예수 온유함과 겸손 그대로 누리는 복된 삶 축복합니다.